(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무한 리필 얘기로 시작했었는데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그게 창고에 넣으려고 넣었는데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소출이 많았어요. 창고가 부족할 정도. 창고를 하나를 더 짓고 배두들기면서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해라, 평안해라.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차피 유한한 존재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젊음도,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재물도, 여러분들의 힘과 에너지도 어차피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유한한 존재라면, 한계가 있는 존재라면,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얼마든지 마음 놓고 써도 되고 내 맘대로 써도 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다면, 끝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이 모든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차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내 삶을 안정되게 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유한하니까 어디에 쓰느냐,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느냐. 지난주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의 에너지, 지난 한 주간의 시간 어디다 쓰셨습니까? 직장 열심히 나가셨죠? 자녀 잘 기르셨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부턴가 한 5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에 현수막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단어 보셨나요? 오늘의 제목이긴 한데 핵심 가치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 받으실 때 피드백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면 고개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끄덕이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들어보신 적 좀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핵심 가치 들어보셨어요? 이 핵심 가치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정말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뭐 무슨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일 중요한 가치,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제일 가치 있는 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가치를 단어 몇 개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핵심 가치예요. 왜 그것들을 나열해 놓냐면 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진짜 교회의 핵심 가치, 진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뀌지 않기 위해서 그 핵심 가치를 이렇게 제시하고 홈페이지나 막 여기 앞에도 막 이렇게 딱 붙여놓고 막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좀 질문해 볼게요.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자, 3-4가지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꼭 있어야 되는 핵심 가치가 뭘까요?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넣어서 교회 헌금을 사용하는 것도, 교회의 에너지를 쓰는 것도, 교회의 시간을 쓰는 것도, 교회의 모든 행사를 하는 것도 꼭 있어야 되는 그 핵심 가치, 교회의 핵심 가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 있으세요? 한 3-4가지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엉뚱한 방향으로. 사실은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 핵심 가치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른 것 모두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 에너지를 써야 할 일, 모든 행사의 주제로 삼아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자, 빨리 서너 개 아직도 생각 못하신 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와 어떤가? 핵심 가치라는 건 가치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선순위로 순위를 매기면, 한국 사람들 순위 매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1위부터 몇 위까지 뭐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요한복음 17장은요 굉장히 긴 예수님의 설교 끝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부터 17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구절들입니다. 이게 하나를 딱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때는 언제일까요? 6월절 전에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13장 얼뜻 이렇게 둘러보세요. 뭐 어떤 게 있나요? 그 유명한 세족식,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예수님 떡 떼어주고 포도주 떼어주고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관해서 또 내 안에 붙어있을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 제자들이 막 그전에는 막 분주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막 기적들과 막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이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17장이 그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고, 저도 설교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한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대표 기도하듯이 기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곳 안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교회의 핵심 가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이유로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함께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교회의 예배에 함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교회의 핵심 가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에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겠어요? 참 찾아보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사실은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 가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생각했던 것과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 보세요. 자, 먼저는 17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무엇이 핵심 가치일까?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찾으셨습니까? 뭐가 교회의 핵심 가치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뭘 위해서? 다시 2절 잘 보세요. 뭘 위해서요?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존재 이유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따라하셔도 돼요. 영혼 구원.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제한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죽게 되어질 그들 영혼,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돌리고,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한 영혼으로 더 돌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뭐라고 토를 달겠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교회가 막 같이 모여서 막 재밌는 일도 만들고 막 해외 선교여행도 가고 막 하는데 전도가 없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없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죽었던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있어요. 지난주 이렇게 교회 교회들끼리 모이는 연합 모임에 어떤 한 사모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거의 보험회사 영업하듯 이 사모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면서 1년에 80명을 전도하셨대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20명밖에 전도 못했다고 회개하시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80명인데 올해는 20명밖에 안 나왔다고 회개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질문해 볼게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보험회사 영업하던 막 모든 시장, 그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 한 바퀴 도는 거, 그 다음에 병원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그 사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나 좀 돌봐주시지. 그 시장에 그 상인에게 갖다 준 그 선물 나한테나 좀 주지.
책에서 이렇게 읽은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들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에 관심 없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에 죽은 영혼 살아나는 일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 와서 위로만 받기를 바라지 나나 위로해 주시지 무슨 또 다른 사람을 영혼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 1번, 제일 중요한 것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그랬다고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발 마사지 봉사를 매주 목요일 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이 발 마사지 봉사, 발 마사지 받으러 오는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 4명 정도, 4명, 5명. 지난주에도 한 4명 정도 왔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접하는 일이 4명, 5명 이렇게 있다는 건 어떤 분이 예를 들어 그 하루 쉬는 연차인데 연차를 목요일 날 내는 거죠.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그분들과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하는 일에 차 나르고 막 핵심 가치가 영혼 구원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와요. 새로운 분이 오든지 말든지 오늘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좀 왔으니까 뭐 목사님 기분 좋겠군. 교회에 온 지체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건네고 악수 한번 하고. 봤다니까요. 제가 저희 교회 오신 어떤 분들 중에 먼저 손 내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뻘쭘했을 텐데. 영혼 구원이 핵심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가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4절 5절 말씀.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뭘까요?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막 텔레비전에 막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 두 번째는 이 단어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주일날 한번 연례 행세 치르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이 기쁨과 감격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예배라는 단어는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물론 저희가 개척교회고 회중이 많지 않아요. 사실 저희 교회 드럼도 칠 수 있는 분도 있고 베이스 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뒤로 밀었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좀 아무튼 우리 회중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담백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도 예배할 때 눈물 훔치는 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가 감동돼야 되지 않겠어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는 눈물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요만큼도 감동이 안 되어지고 주의 말씀 들어도 하나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는 감동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슴이 뛰어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족한 게 무엇일지 바라보면서 우리 사역 지원사 할 때 막 안내 뭐 이런 것도 늘려 그래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만나는 얼굴 표정이 그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지거든요. 내가 딴 건 못해도 주일날 예배는 꼭 드리니까 조금 일찍 와서 내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악기 반주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핵심 가치란 건 그런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내 가치로 삼고 나도 똑같이 그것에 가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상상해 보세요.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고 상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얻고 죽었던 삶 같은 삶이 회복되어져서 생기 있게 돌아가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저희 교회 그 간판이나 이거 모든 로고에 보면요, 위에 써 있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예배와 영혼 구원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사람이 복되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사람이 복되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늘을 꿈꾸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돈과 직장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환경들과 문화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아버지의 역할은 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돈은 어떻게 쓰는 게 맞다고 이야기할까? 하나님 말씀에서 직장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는 공부는, 이것들을 발견해내서 그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뭡니까?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면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머릿속과 우리의 감정과 이게 너무 세상의 가치관하고 가득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거든요. 나 돈도 많이 못 벌고 생긴 게 아주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맨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꾸어내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비록 못났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맡겨주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돈 별로 없지만, 쥐꼬리만큼밖에 없지만 그거라도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진심으로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계속 그런 일들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학교도 하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세상에 오랫동안 있어서 막 바뀌어 있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내 마음이 똑같다니까. 지금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거룩해. 거룩한 게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도 안 구별돼 있어.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는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핵심같이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예요? 영혼 구원. 두 번째 뭐예요? 예배. 세 번째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방법론이 되어질 수도 있고 가능케 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저희 교회가 갖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찾으셨나요? 뭘까요? 뭘까요? 잘 못 찾으셨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 사모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우와, 사도 바울, 우와. 다윗, 우와. 모세, 우와.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혼자 그 일들을 감당했나요? 사도 바울 옆에 위로자였던 바나바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함께 감옥에 갇혔던 실라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맨 서신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추수감사절 때 이야기했던 브리스겔라와 아글라, 그가 이야기했던 누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 못하게 하시려고요.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놀라운 은사가 있었지만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보이십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요압, 후세, 요나단, 아비세, 나단, 생명을 같이 했던 모세는요, 모세 혼자 했어요? 아론, 훌, 심지어 장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역동적인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경 통독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어떤 귀한 자매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도 함께의 가치, 가치의 가치를, 가치의 가치 이해가 되시죠? 티귿 받침, 그 뒤에는 받침 없는 거예요. 가치의 가치. 이 가치, 함께와 가치의 가치를 세상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합니다. 세상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숨겨두신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 숨겨두신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숨겨두신 행복이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기적이면 너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안 그래요. 그럼 같이 손 붙잡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혹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건데, 원피스라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고개 좀 끄덕여 보실래요? 근데
그 일본 만화의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적이었어요. 내 적. 근데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다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피스라는 만화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이게 막 팔이 늘어나는 루피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루피라는 주인공 옆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막 서로 목숨을 걸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루피의 적이었습니다. 원래. 루피의 적들이었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해서 막 같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는 게 그 원피스라는 말이에요. 아니, 일본 문화의 전체가 그렇고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고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함께하고 같이 하는 거의 가치는 그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정말 막 사람들이 막 합심해서 연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신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벨탑.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네들끼리 잘 살아보려고 바벨탑 쌌을 때 그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갈라놓으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나서 서로 너무 사랑했어. 막 예수님 때문에 서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고 딱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핍박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로 만들어버리셨어요.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항상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또한 함께하는 교회의 이 함께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떤 걸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이 함께가 어떤 함께인지, 이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인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거구나. 이렇게 막 연합되는 거죠. 딱 달라붙는 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렇다면 똑같은 건데, 그들도 이렇게 다 똑같이 붙는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함께는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자, 옆 사람들과 손 붙잡읍시다. 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대학부 다닐 때, 청년부 다닐 때 많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제가 쉽게 이해해 드릴게요. 저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정미선 집사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박정미 자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붙었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붙었고 임명식 형제도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네? 열심히 교제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주 안에서의 하나됨, 이 주 안에서의 연합이 앞에 있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이루게 되어지는 키입니다. 21절 보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이잖아요. 세상으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그 일이 뭘로 비롯돼서 되어지나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뭐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냥 멤버십이나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여러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더 여러분 마음을 좀 들이세요. 이사 가시게 되거나 괜찮습니다. 한 주 하고 끝나셔도 돼요. 사역 지원서 나눌 때 이 마음으로
이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북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역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부담스러운 것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한 기도에 담으신 교회가 가져야 될 핵심 가치, 혹시 여러분들의 가치와 닮은 점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몇 가지에 몇 가지나 포함되어졌습니까? 그리고 묵상합시다. 하나님,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나를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주님,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걸음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은 영혼 살리시려고 저희들을 함께하는 교회에 모으셨는 줄 믿습니다.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주의 교회로 묶으셨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 안에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에도 있기에 주님, 우리를 묶으셨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다음 주에 사역 지원서를 보게 되어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라고 질문하실 때 주님께 말씀드릴 거리를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